오늘은 맥추절이죠. 맥추 감사절인데 우리 생소한 랩런트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맥추절은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가운데 이제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월절, 또 맥추절, 초막절이라고 해서 우리 너무 이제 잘 알고 있는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절기와 함께 또 전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준비한 말씀 가지고 우리들이 중요한 언약을 좀 붙잡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경의 핵심. 이제 지난 주까지 해서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우리 전부 다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부터 우상숭배, 정신문제, 마음문제, 영적인 문제, 죽음 이후의 지옥, 심판 이후의 후대 문제까지 우리 말씀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또 정리하면서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하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또 중요한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실은 굉장히 두꺼워요. 전사님도 뭐 부끄럽지만 전체 다 많이 읽어보지 못했어요. 딱 2번 완독을 해봤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다 이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구나가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은 이 언약의 흐름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구약의 39권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신약은 27권은 무엇을 얘기하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맥추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죠. 맥추절이 뭔 것 같아요? 맥추절. 어떤 시안이가 있는 손을 드네요. 뭐예요, 시안아?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떠한 전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던 불신자 출신의 랩런트가 맥추절한테 이제 맥주랑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얘기하길래 그때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그때 세례 받을 때 포도주 마셨으니까 이때는 맥주 마시는 날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니죠. 근데 공통점에서 맥주 할 때 그 맥, 보리맥 한자로 보리맥이에요. 이 같은 맥입니다. 보리란 뜻이에요. 그럼 추는 추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추입니다. 맥추절의 이름의 단순의 그 의미를 보면 말 그대로 풀면 보리를 거두는 절기를 보고 우리 맥추절이라고 해요. 랩런트들이나 또 특별히 신앙생활을 지금 얼마 안 한 랩런트들은 좀 의미를 알아야겠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3가지 절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켰어요. 이제 그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듣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맥추절을 다른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초실절, 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실은 다 같은 날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초실절의 의미가 뭐냐? 처음 익은 곡식과 열매를 드리는 날이 이 초실절이에요. 이 맥추절과 이제 같은 의미죠. 내가 하나님께 처음 거둔 곡식을 소중하게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칠칠절이 뭐냐? 칠칠절은 말 그대로 77, 7이 7번, 49죠. 77에 49. 이 칠칠절은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들이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날의 기린 날이죠. 유월절이었어요. 그 유월절 이후에 49일이 지난 날이 이 칠칠절이었어요. 그럼 또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때 수는 숫자 10을 의미해요. 10. 그러면 10이 5개 있으니 50일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날, 50일 날, 오순절도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이 칠칠절과 오순절 같은 의미고 초실절도 의미로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다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맥추절 오늘
의미를 좀 알아야겠죠. 보리를 거두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 힘으로 유월절 피를 바르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죠.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더니 재앙에서 넘어갔구나, 유월했구나.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맥추절, 이 오순절의 의미가 뭐냐?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마가의 집에 제자들이 모여서 2장에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나라는 다른 말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다 이제 같은 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오순절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보좌의 배경이시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과 역사, 그것을 의미하는 날이 이 오순절 날이에요. 맥추절이죠. 그러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던 날은 무엇이냐?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놔뒀는데 창고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 천국이 나의 배경이며 영원한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임을 감사하는 그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해요. 조금 이게 생소한 단어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만 붙잡아 보세요. 오늘이 맥추절인데 이 칠칠절, 초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던 이 날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속에 내주 역사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날 한번 의식을 해보는 거예요. 뭔가 심미적인 무언가 상상하는 그게 아니라 뭔가 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분명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하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맥추절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오늘 jon쌤 조금 무언가가 뭐냐? 무언가 또 그것.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나의 영적인 성장을 막는 무언가가 무엇일까? 오늘 맥추절이에요. 또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의 날이죠. 그럼 이 중요한 절기 속에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충만한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무언가 영적인 나의 성장을 막는 그 무언가, 무엇이 있냐 이건 겁니다. 전도사님에게도 그 무언가가 있었어요. 나의 동기. 나의 영적인 성장을 막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여기 모태신앙인 랩런트들은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했다고 해서 10년만큼 잘한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1년밖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1년을 했지만 10년, 20년 동안 성장하는 랩런트 또는 불신자분들의 출신의 성도님들을 전사님 본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전사님 가만히 봤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이전에 이제 교회 신앙생활 했을 때 저 장로님은 심지어 직분이 장로님이면서 신앙생활을 40년, 50년, 60년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들의 이제 바라봤을 때 저 장로님은 이런 분이 계셨고 또 불신자 출신으로 교회에 오셨는데 신앙생활을 1년밖에 안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남들이 봤을 때 또는 성도님들이 봤을 때 저분 참 멋있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럼 이게 신앙의 연수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없던 단어였습니다. 이전에 없던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이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1장이에요. 우리 보통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발음이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이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럼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가 바로 알아야겠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당시 그 앞에서 증인으로 섰던, 사람들의 옷을 내 앞에 두며 증인으로 섰던 그 한 사람 청년 사울,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회심하면서 전도자로 서게 되었어요. 스데반의 그 핍박과 환란 사건을 통하여서, 죽음으로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핍박과 환란으로, 그 핍박과 환란으로 흩어졌던 자들이 모여서 시작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럼 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사님으로 와서 함께 두 목사님이 공동 사역을 하며 많은 진정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좀 많은 교회들이 지향하는 곳이, 모습의 이런 모델적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럼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 목사님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는데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무리들이 제자로 바뀌는 걸 모자라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참 이게 너무 중요해요. 원어를 보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해서 그리스도, 크라이스토와 함께 뭐뭐 안에 속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합쳐진 단어거든요. 새롭게 생긴 단어를 말하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성령이 내주 역사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무언가 그것,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희미하게 만드는, 또 지난주 말씀이죠. 내 속에 복음이 깊어지고, 복음,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그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더 깊어지냐.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을 끝내셨는데 나는 아직 안 끝난 겁니다. 문제로 안 끝났고, 사람에게 안 끝났고, 어떠한 미움과 원망, 핍박, 시기, 질투, 무언가 복음을 깊게 만들지 못하는 나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는 무언가 그것이 뭐가 있냐라는 거죠. 오늘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 그것, 거기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제한된 집중이라고 해요. 또 내가 진짜 다른 것 다 놔두고 한 가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는 것, 그것을 보고 선택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렘넌트들, 오늘 중요한 것을 붙잡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게요. 이 성경은 이 언약의 흐름이 기록된 책이 성경, 구별된 책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렘넌트라면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이 언약의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성경 66권을 지금 앉아서 다 읽어라. 물론 이제 성경을 읽는 건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달달 읽는다고 성경을 완전히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핵심을 알아야 돼요. 핵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요, 처음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을 담겨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생기와 에덴의 모든 축복을 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내용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 특별한 축복을 받은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을 하게 돼요. 타락.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 언약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영원한 저주, 재앙, 멸망, 육신의 몸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사건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새롭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럼 진짜 구약의 핵심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구약은 어떤 흐름이냐?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39권을 보면 창세기 3장이 터지자마자 복음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시다. 라고 주신 그 말씀과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단의 건설을 깨뜨리신 참 왕을 보내시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이 6월절에 이제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많이 바르건 적게 바르건 혹 피를 가지고 점을 한 개 콕 찍었던 관계없다. 피를 바르는 그 즉시 재앙이 넘어간다. 한자로 이제 유월이래요. 넘어간다는 것을 유월이래요. 유월할 것이다. 모든 재앙을 유월시키는 어린 양의 피, 모든 죄, 저주, 재앙을 끝낼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야.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그리스도.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이 놓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포로로, 또 노예로, 속국으로. 그래 포로가 된 상황 속에 지옥 같은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언약 붙잡아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다시 언약을 회복하며 구원을 받을 길은 하나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야. 구원의 참된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이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참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다른 말씀이 안 중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 에키스라는 겁니다. 구약의 핵심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대로 죽으실 것이다. 지난주 말씀에도 확인했을 거예요. 구약의 미가서를 통하여서 또 모든 많은 예언서들이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신약이 성취가 되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가 오셔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은 그 이유, 그게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말씀에 십자가에서 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죽으셔야 되는지 이유가 정확히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며 핍박을 통해 채찍을 통해 고통을 통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실 것이다. 기록되어 있던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말고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것이다. 시편 16편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이죠. 부활하셔서 그럼 어떻게 되냐?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이라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게 오순절 날의 축복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서 옵니다. 이게 신약의 핵심을 봐야겠죠.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취된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선생님 말한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원의 예약대로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로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게 정확히 성취가 되었죠. 그러면서 핵심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겁니다.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그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고백하는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성경의 구약으로 율법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된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 맴도는 말씀이 이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30cm밖에 안 되는데 이 30cm가 너무너무 긴 겁니다. 1년으로, 10년으로, 30년으로 심지어 일평생 동안 복음을 듣는데도 여기서 맴돌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랩런트들, 여기서 그리스도가 맴돌지 마시고 내 마음과 가슴 속에 이 갈보리 산의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게 전사님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과 가슴 속에 진짜 체험되고 누려져야 된다. 오늘 그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맥추절, 오순절 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그럼 이 모든 성경을 도대체 왜 기록했는가? 그 기록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재밌는 내용도 많아요.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것을 안다. 필요하겠지만 좋은 사람도 완전히 알지 못해요. 요한계시록 읽는데 뭔 말이야 싶기도 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많이 알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알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진짜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전사 휴대폰 번호입니다. 010-8878-2414.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세계 복음화 이후에 내가 다시 이 땅에 구름 타고 올라갔던 것처럼 다시 재림하러 오겠다.
우리의 살아 숨쉬는 목적,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들의 중요한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조금 자세하게 기록된 성경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사도와 함께 제자들이 세워져 나가며 기록된 책들이 이제 이 책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일어난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책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했는데 핵심이 뭔지 이제 정확히 알겠죠? 결국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왜 우리 다락방 교회는, 왜 우리 주원교회는, 왜 중고등부에는 이토록 그리스도만 말하는가? 그리스도 놓치면 항상 재앙이 덮쳤어요. 늘 듣는 그리스도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그리스도 알아, 유월절 알아, 어린 양의 피 알지. 그런데 늘 그리스도 놓쳤던 민족과 시대에는 재앙이 덮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 마음, 또 목사님, 우리 다락방, 그리스도 말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요, 이 언약의 흐름을 아니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것들은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왜요? 핵심을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냐? 아니에요. 고백을 하니 예수님이 바유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라고 적힌 게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인 시모나 얘기를 해줘. 예를 들면 바나바 나오죠. 바나바의 뜻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바나바, 나바의 아들인 요셉, 별명이 붙는데 어쨌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생기면서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조금 쉽게 풀이하면 네 수준으로는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네가 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아버지도 아니고 너의 가문의 배경도 아니고 너의 지식도 너의 노력도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거다 얘기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방금 축복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겁니다. 참 알쏭달쏭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고백을 한 베드로는 진짜 고백이 맞아요. 그러나 아직 이 베드로는 이게 내게 안 된 거예요. 아직은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겠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열심이거든요. 주님,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절대 결코 그러지 아니합니다.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웃으셨겠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너가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와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온다고 올라가시는데 한 여자가 베드로를 본 겁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었겠죠. 이 여자가 당신 갈릴리 사람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던 자 아니냐 하니까 이 베드로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 모른다. 지나갔죠. 또 다른 여자가 와서 너 맞잖아. 예수님 옆에 있는 너 베드로 맞잖아 하니까 나 진짜 아니야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큰 사람들 무리가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맞다. 우리가 똑똑히 봤다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요. 저주하는 겁니다. 정확히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이제 보면 쌍욕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저주하기 시작해요. 저자가 무슨 그리스도냐. 난 저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돼 있냐? 이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여 딱 부인을 3번 하자마자 닭이 울어요. 꽃기워. 베드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이 베드로가 통곡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저 새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는데, 이제 어젯밤에 읽는데요.
뭐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너무너무 낙심될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옆에 제자였던 도마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어부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근데 신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바로 못 알아봐요. 그게 뭐냐? 아직은 이게 내게 안 된 거예요. 그럼 전사님, 왜 예수님을 믿는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나에게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왜 예수님 믿는데 나의 가정에는, 나의 개인에는, 내 삶에는 왜 문제가 있나요? 사실은 그 문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축복의 통로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 아시나이다. 왜 3번 물어보셨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각인과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뭘 인정하냐?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되냐? 오늘 맥주절, 오순절 날인데요. 절대 주권부터 인정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왜 나는 남들이 겪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 사건, 과거가 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시대 문제이고 그 문제를 가진 자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절대 주권이 인정되셔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이게 시작됩니다. 내 삶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절대 계획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내가 왜 주원교회에 있는가? 나는 왜 우리 가정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왜 이 대학을 가야 하는가? 내 현실에 맞춰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럼 그것의 정확한 이유를 발견하는 것을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해요. 절대 언약. 나의 존재의 이유, 존재 언약. 내가 있는 가정, 만남, 학교, 직장, 현장에 대한 언약. 그러면서 내가 있는 이 주원교회, 우리 교회에 있는 언약. 나아가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속에 있어야 되는 절대 언약. 그럼 이것이 진정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 절대 언약과 함께 그 걸어가는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며 흔들릴 수 없는 절대 여정이 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여러분 절대 여정 걸어가세요. 전 노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노예로 가야 되냐? 어머니 아버지 수준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어머니라 해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영적 상태. 아버지하고 늘 불신앙하며 아버지에게 인본주의로 팥죽을 들여서 언약을 받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속에 가정 속에 있으면 안 되는 요셉이었어요. 형들과 함께하면 237의 그릇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예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여정의 길이 세계복음화 237 5총종족을 살리는 절대 여정임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인생에 절대 목표가 있어야겠죠. 내가 왜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가? 절대 목표. 전 이거라 생각합니다.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내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 오실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성취되었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오늘도 이제 오전에 이제 한 양육하던 친구가 이제 오기로 했거든요. 이 친구도 청소년인데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 조금씩 치유가 되고 있거든요. 약을 먹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이 그리스도 선포하니 복음이 들어가니 살아나고 있어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내일 예배 때 꼭 만나고 싶고 뭐 이런저런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늘 느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오늘 뭐 많은 걸 적었지만요.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삶 오늘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지난주 말씀 통해서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 쭉 확인했죠. 오늘도 일부 말씀 이제 드리러 갈 겁니다. 지난주 가인에 대해서 말씀 받았죠.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인 언약, 그리스도로 모든 결론을 내리며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 속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 도교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한 날이 특별히 오늘 맥주절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확인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오직 복음의 결론 내린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